누군가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의 장점을 잘 안다면 누군가 이 사람을 소개해 줄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기쁘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마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단어,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성령을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십니다. 보혜사, 도와주는 분이라는 뜻이지만 그 내용, 깊이, 넓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으로 보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일반적인 이 본성, 특별한 본성,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일반적인 본성을 하나님과 당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 동일하다, 본질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면 성령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계속 같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시고 세상을 마무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같이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독립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조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러면 성령이 그 일을 같이 감당하고 계신다 라는 진실을 계속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한 성령의 본성은 주도권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껏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주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주도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또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나를 용기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계속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놓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스스로 확신해도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그 구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을 놓치는 사람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유지가 안 됩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나는 모르겠다,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신앙의 길이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할,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걸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역할을 들여다보면 이 일반적인 특징과 특별한 특징이 다 같이 포함돼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만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존재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성령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를 이끌고 계시고 섬기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철새를 이끄는 존재가 누굽니까? 철새입니다. 철새가 움직일 때 사람이, 비행기가 그 철새 못 움직입니다. 철새를 쭉 그 엄청난 무리를 이끄는 존재는 맨 앞에 있는 철새입니다. 진리가 진리를 이끄는 겁니다. 진리는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사람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하고 확인해 주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증명하는 그 순간부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논리입니다. 진리가 우리한테 떨어졌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진리가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분이 너희의 구원자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분이 진리다. 너희들을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서로 진리가 진리를 보존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진리되심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발견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우리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각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들은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살았던 시대의 이 편차가 최소 1200년입니다. 1200년. 엊그저께 쓴 게 아니라 1200년 전 사람과 최소 1200년 후 사람이 쓴 게 모아진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저자의 했던 역할들, 직업 정말 다양합니다. 왕, 지도자, 선지자, 부모, 자녀, 양치기, 나무를 가꾸는 사람, 어부, 농부, 세리, 율법사, 의사. 제가 다 나열 못했습니다. 엄청난 직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시대도 달라. 하는 일도 달라. 그럼 뭡니까? 생각도 달라. 배경도 달라. 글 쓰는 것도 달라. 관점도 달라. 마음도 달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맥상통합니다. 1200년 전에 썼던 사람과 1200년 후에 써서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쓰지를 않았어요. 가끔 자기 이야기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 자기 어떤 그 관점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건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쓴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를 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생각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숙하게 만드셔서 글을 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내용들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진리로 역사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묵상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말씀을 오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제 영혼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셔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깊이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따분합니다. 이게 무슨 몰라, 맨날 죽어, 맨날 싸워. 전혀 흥미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나한테 진리를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안 들립니다. 오늘은 설교를 잘하시네, 못하시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때 내 영혼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아주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계속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세상은 저를, 성령이죠. 성령을 알지도 감당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에게 어떤 역할들을,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좀 해보세요. 뭐 좀. 그럼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럼 그 사람의 착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의 영혼 속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반드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시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이 우리한테 다가오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변호사. 우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고용해서 쓰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반드시 내 옆에 24시간, 평생 내 옆에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변호사 되어주십니다. 이 변호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일이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를 미리 조언해 주십니다. 경고해 주십니다. 변호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호사한테 물어볼 때 이거 괜찮을까요? 그거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도 우리한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런 언행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 계속 우리한테 조언해 주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근데 이 방법이요, 되게 다채롭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 사람, 어떤 깨달음, 때로는 피조세계, 이 자연을 보면서도 성령께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잘못된 것을 자꾸 가지치게 만드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깨달음을 계속 받지 못하면 지금 내가 고집스럽게 사는 겁니다. 여전히. 성령께 나를 드리지 못하고 성령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에 푹 빠져서 말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말만 예수 믿는, 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말씀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부족하지만 계속 깨닫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건가? 이 사실을 계속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성령은 진짜 우리의 잘못을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변호사가 뭡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이 사람이 상황이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재판장한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들, 악한 영, 어두운 영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네가 그러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너는 잘못됐어. 마구 비판과 비난이 막 우리한테 쏟아지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어두운 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님 무시하라는 겁니다. 너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 자격 없다. 그렇게 우리를 낭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면서 괜찮아. 너 다시 할 수 있어. 너 이런 거 부족했잖아. 이거 빨리 버리고 다르게 살면 돼. 계속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요, 내가 부끄럽고 잘못한 행동이 있어도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계속 앞을 향해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게 만드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성령 놓치면요, 우리 인생 마구 헤맵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당연히 험난한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자꾸 극복하게 하셔서 최종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길을 절대 헤매지 않도록 올바르게 계속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결과,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가 저를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제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성령님입니다. 알리라. 경험하리라. 뭔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요한 목적 하나가 빠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된다. 결과가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시는데, 그런데 임하신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 삶의 열매가 없다. 신앙적인 열매가 없다. 영적인 열매가 없다.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없다. 그러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뭔가 결과물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목도하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 설교가 너무 훌륭해서도 있지만 베드로 때문에 놀란 겁니다. 불과 2달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 저주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베드로의 저주 다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유대인들 베드로 예수님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그것도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럼 그렇지. 네 스승 예수가 저렇게 핍박당하니까 너도 핍박당할까 봐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네가 무슨 예수 제자야. 너나 나나 똑같은 거지.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면서 그냥 넘어가 준 겁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똑같은 장소에서 베드로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지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사람이 2달 만에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변합니다. 보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들어가셔서 그의 영혼과 삶을 계속 변화시켜 주십니다. 목도하게 만드십니다. 4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성령이 함께 하시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로 앞절에서도요. 근데 그때 함께 하시는 거하고 오늘 본문에 함께 하시는 게 다릅니다. 앞에서 함께 하시리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인격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적입니다. 목적. 왜 함께 하시는지. 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우리들한테 설명해 주십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유일한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전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처음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사도와 교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내보내라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이 세계 선교의 엔진 시동이 걸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로 전에도 몇몇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부가 저 안디옥까지 갔는데 안디옥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핍박받아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신앙생활 잘 한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게 아니라 핍박받아서 글로 간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복음이 유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아시아, 유럽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간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세상에 보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성령이 응답하십니다. 바나바가 옆에서 바울을 도와줘서 뭘 역할을 하면 그 안에 그 모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 두 사람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외부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10명, 100명, 1000명 결국 지금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구나 믿던 안 믿던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확장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성령의 역사다. 틀림없습니다. 그 중간에 사람이 계속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바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좀 겸연쩍고 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 주세요. 지혜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힘이 생기면서 그의 영혼 속에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 도전이 계속 생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절대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님이 혼자 놔두시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친구 되어 주십니다. 다양한 역할 속에서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가 주십니다.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 말이 꽤 유행했습니다. 각자 도생. 아십니까? 각자 도생.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올해도 각자 도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각자 도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친구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시고 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우리 영혼 속에 계속 부어주십니다. 사업처에서, 가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계속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대 각자 도생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때 주시는 분이 또 하나 있는데 사람입니다. 사람. 성령은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참 놀라워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옆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했다면 올 한 해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성령께서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 감사하고 다시 이제 이번 주에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성령을 붙잡고 성령님 다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출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영들의 공격들을 성령님 막아주옵소서. 저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을 고백하며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한 영혼 영혼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